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일요일에는 우리 우정의 날로 모였었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 성도님이 가셨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제일 그래도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온 게 동백교회인 것 같습니다. 선물은 많이 못 탔는데요. 내년에는 선물도 많이 탈 수 있게 더 많이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의 최고의 이슈는 메르스인가요? 예,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그러니까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정의 날도 못할 뻔했었습니다. 몇몇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미뤄지다가 결국은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나라 곳곳에서 이제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휴교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병이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스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이름도 이제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옛날에는 없던 것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옛날과 지금 적용되는 게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매일매일의 삶에 조금 더 많은 의미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놓고 지식을 구할 때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뭘 배우냐면 컴퓨터를 검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숙제도 검색해서 숙제를 해야 돼요. 어떤 주제를 딱 주고 그것을 집에 가서 컴퓨터로 검색해가지고 그 내용을 숙제로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친구와 밥을 먹을 때도 검색을 합니다. 어디 맛있는 집이 없나. 검색을 해서 찾아가게 되고요. 또 검색을 하지 못하면 요즘에는 데이트도 잘 못합니다. 좋은 데를 찾아놓지를 않으면 데이트 상대로서의 점수가 거의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터넷 검색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검색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현대인들은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과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은 사색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주는 감동, 새가 날아갈 때의 경이로움,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는 기적 같은 것에 대한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어떤 지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요,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변화에서 얻어야 될 감동과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변화의 물결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메르스 얘기로 시작을 한 이유는요,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 질병을 어떻게 이겨낼까에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게 생겨날까에 대한 생각은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유난히 근래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나 뭔가가 옛날에 비해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야지만 그 문제를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메르스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뭔가가 또 생겨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과 메시지를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검색이 아니라 사색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보고 또 생각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게 되고 그 적용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머리로 검색하기보다는 생각하고 사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갖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입니다. 썩은 양식을 인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표적과 떡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에서 그 기적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기적 속에서 표적을 보지 않고 떡을 봤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은 왜 기적의 얘기를 하시면서 떡 얘기를 하셨을까요? 6장의 처음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6장 맨 앞에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혹시 이렇게 제목 써 있는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예,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먹여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이렇게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6장 중반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임금 삼으려고. 그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26절, 27절에 보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 여기로 예수님이 오셨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고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언제 여기 오셨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오로지 오병이어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 때문이 아니고요. 그 오병이어가 줬던 결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 분으로만 기억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들의 필요만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먹거리입니다. 먹는 것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오병이어에 왔던
그 사람들의 관심사 역시도 똑같은 거였어요. 지금도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먹는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가뜩이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속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빼앗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그 통치하에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다 반출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먹을 게 없는 시대를 한동안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지역에 있던 사람들 역시도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것들은 많이 잃어버리고, 그렇다고 그들의 삶을 누가 돌아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 같은 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위 말로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래에 뭐 FTA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결국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언제나 1차원적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1차원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대부분의 목적이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 근래에 들어서 이 자연의 격변도 많아지고요, 어느 곳에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고요, 한쪽에선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선 모든 게 다 말라버립니다. 유난히 지진도 많아지고요,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아집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온 세계를 강타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데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가장 급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급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으로 접하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계시록 공부하면은요, 맨날 얘기하면서 초점을 맞춰주던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경제적, 거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경제적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이 조여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에 그 징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목을 매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의 문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딱 목이 걸려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과 세상의 흐름을 바꿔가시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야지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핵심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과 이 육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안에서 육적인 것만 바라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요, 그 떡을 주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문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지만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장 배고픔은 면할 수 있지만 그 떡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영원한 것을 찾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잘 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논리대로라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행복지수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아는 잘 사는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도리어 먹고 살 것이 부족하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눈앞에 있는 1차적인 그 문제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충만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 역시도 행복하고 충만해진 사람이 되려면 1차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반복적인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허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먹는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공급이 있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세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냐, 썩어질 양식과 영원케 하는 양식, 그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썩게 하는 그 양식을 썩을 위해서 삶 속에서 없어질 것에만 집착해서 살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케 하는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조법으로요, 영원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면 썩어질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이 됩니다. 예수 외의 다른 것들은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삶의 목적을 두고 행복에 초점을 두지 예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구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돼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히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과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경험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이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짝 신앙을 해요. 이익이 있을 때는 신앙을 하지만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이익이 사라지면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시쳇말로 잠수를 딱 타요. 딱 사라져서 없는 것처럼 존재하다가 어느 날 또 필요가 있으면 또 급부상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는 점점 길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해가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주시는 이야기는 항상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을 마음속에 채우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현실의 만족을 채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필요가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 일회적인 만족에만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는데 예수님을 계속 사용하면은요. 어느 정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필요하니까요. 마지막 시대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 만큼 살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해하고 배워나가고 그분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계속 해가지를 않으면요. 1차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곧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때때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12제자 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의 생각이 여전히 1차적인데 머물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예수님이 영생케 하는 양식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영생케 만드는 떡이 되실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이 듣고 성경에서 읽어서 잘 알아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일까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답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회학적으로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이야기는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가? 그렇다고 신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놓고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좀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것은 시간을 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로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취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고등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방정식 문제를 접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답을 딱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외우고 답을 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맞춥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응용해서 내놓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풀이 과정을 이해해야지만 정답을 찾아가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바뀌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신앙적인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을 외워서는 결론이 나질 않아요. 문제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풀이 과정을 이해를 하면은요, 문제가 바뀌어도 계속 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반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영생케 하는 떡이다라고 얘기하시죠. 영생은 곧 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이 뭐예요?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늘에서 해가 비춥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 태양은 있었죠. 우리가 죽을 때도 저 태양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게 영원해요. 그러나 그 태양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의 개념을 그 시간의 개념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시간의 첫 시작부터 시간의 저 끝날 때까지가 영원인가 보다. 근데 영원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 영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생케 하는 떡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 그분이 우리를 영생케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식을 더해주시고 경험을 더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조금씩 이해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생각의 틀을 깨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일 만나지만 그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 틀 안에 얽매여서 그 이상의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의 생각의 틀이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봐야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해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믿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한한 삶을 영생케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연장되어서 영원히 사는 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린 죽어요. 그렇죠? 사망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망이 잠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으면 잡니다. 눈 뜨면 뭐예요? 또 다른 삶이 시작돼서 가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영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그 삶은 끝이 없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끝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유한합니다. 그러나 눈 감고 눈을 떴을 때는 그 유한함을 벗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영생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열심히 썩어질 양식과 영생케 하는 양식을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은요, 여전히 내가 뭘 해야만 그 떡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세요? 29절에 보면 보낸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또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옛날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었습니다. 우리도 그 떡 먹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뭐 하겠다고요? 믿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고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1차적,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어려워요. 그 이야기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우리는 살기를 편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요, 단순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지금 살아가는 그 방식을 많이 바꾸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도전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갈 것인지. 성경의 핵심은요, 적용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이냐는 거예요. 아마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필요가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그 필요가 충족된 데에 만족해서 그 기도를 끝내지 마시고요. 그 충족된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매번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셨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 순간 일어나는 그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거는 차선이에요.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에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인 우리 타락한 사람들을 향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타락한 사람들을 향상시켜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라게 해가지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일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십니다. 향상시키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지만 향상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때때로 사람들에게 굴욕을 당하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자람을 보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이 자라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때때로 먹이셨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심은 자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라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날 먹고 땡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먹고 자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적을 일으키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 만나를 구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만나를 주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뭐 하라고요? 나를 보며 나를 체험하며 나를 먹으며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기적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일 이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기적은 단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예일 뿐인 것입니다. 혹 지금 우리는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의 기적에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 유대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뭔가가 일어나기만을 바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서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또 혹 누군가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증명해주고 내 믿음을 끌어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런 분이 여러분의 삶에 와 계시고요. 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때때로는 돌아보고 묵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냥 피곤하지만 눈 감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한번 돌아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없었는지 한번 찾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기적들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믿으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힘주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며 항상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자라게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던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삶에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며 자라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